샬롬,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삶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받아 마땅한 경우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만 태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조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정통 왕조에 끼어들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도입하여 이스라엘이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범죄의 원흉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첫째, 자녀의 질병을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은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고 보도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도무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명색이 일국의 왕인데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요? 번민하던 중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부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신앙에 대해서 별 희망을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라는 것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자기 아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제야 마음속에 갈급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떠오르게 된 것이죠. 아마 아들의 질병만 아니었다면 여로보암은 결코 아히야를 생각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여로보암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이죠. 고쳐지지 않는 아들의 질병은 괴로움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시려는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거짓을 밝히심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변장하면 하나님이 몰라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자기 잘못에 대해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아 수모를 당한 적이 있었지요. 또 왕의 체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색이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했겠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의 목숨을 위해 도움은 받아야겠기에 아내를 변장시켜 보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얻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물을 드리고 종교 행사를 치름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치료의 효과만 얻어보려는 데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한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그때 벌써 노안으로 시력을 잃은지라 외모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여로보암의 부인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냈지만 얻게 된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도 죽고 병든 아이도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 외에는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듣고 미리 대비하면 멸망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 전의 경고는 최후의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절망의 선언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병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로보암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차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주신 기회를 모두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가까이 다가갈 때만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31절은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분열왕국 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할아버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룩한 통일왕국을 남북으로 분열시킨 장본인입니다. 부모가 타락하면 자녀가 괴롭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타락한 부모를 본받습니다. 왕이 타락하면 백성이 괴롭고 그러면서도 백성은 타락한 왕을 본받습니다. 본문에는 르호보암에 대해 우호적인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과 비교해 르호보암에 관한 역사가 먼저 마무리됩니다. 재위 17년 만에 죽은 것이지요. 르호보암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고 보도합니다. 백성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특별하신 임재의 표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 악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사사시대에는 악이 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악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부왕 솔로몬의 지혜를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가르친 교훈을 버리고 친구들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가 나라를 반토막 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시대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외부의 침입까지 발생하면서 국력은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각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식을 잃거나 이방 족속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뺏겼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마도 인간은 결핍과 마이너스 요인을 감지하는 긴장 속에서만 하나님께 가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부강하여 만족해질만 했을 때 하나님을 잊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학교에서 나는 더 이상 알 게 없다 하는 교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신입생이요, 초년병 같은 겸비함만이 우리가 퇴보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